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건강히 만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나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사건, 네, 그렇죠. 그 사건을 이제 전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본질을 좀 찾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밤에는 실족하게 된다. 낮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좋은이라는 것이고, 밤에는 어두움에 사탄의 그 소굴 속에 살아가니까 어려움에 빠진다. 한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이 중요해요. 의미와 의도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가,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다 걸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10월 21일 가을 초청잔치 그처럼 뭐라 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자. 얼마나 좋아요. 본질이잖아요. 옆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전하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고 전하자.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고 의도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리얼하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굳이 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바꾸자. 좀 줄여라. 그래서 줄인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 믿고 전하자. 또 뭐 그런 데는 그런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고 전하자.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그것도 좀 우리가 뭐 예수님 믿지 누구 믿느냐. 그 당연한 건데 뭘 그냥 거기다 예수님이나 넣을 필요가 뭐냐. 그냥 우리가 믿고 전하자. 그렇게 줄였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훼손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참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부 때부터 지금 2부, 3부 이렇게 설교하는데 본질을 벗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가거나 그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 그렇죠. 본질을 찾는 비본질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질, 오늘 말씀에 그렇죠. 나사로 살리는 사건 이후에 이제 나오겠는데 그것까지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살려주셨어요? 그냥 좀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안타까워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같은 본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돌리려고 내가 살려주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 살려낸 거 그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다니면은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낮에는요 주로 활동하는 무대예요. 주로 범죄는 주로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낮에 일한다 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는 모습으로 정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밤의 사람이에요. 낮의 사람이 아니고. 밤의 사람은 뭐다 항상 범죄, 소굴이고 지옥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잖아요. 밤은. 낮에는 햇빛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그렇죠. 함께 하심과 그래서 늘 빛이 오매 그 빛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한다는 자체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생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네. 건강하면 뭐 하게요? 건강 가지고 타락하고 돈 가지고 타락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요? 왜 드러내야 되죠?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었다가 죽어서 나흘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도 누구께 영광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나사로 살려준 사건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아 놀랍다. 진짜 그분 이분야말 메시아 같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물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께만 돌려라? 여호와께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잘나면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거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예요. 걸어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감사를 썼어요. 하여튼 수십 가지를 썼더라고요.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화장실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항주 가서 제가 러시아 선교 해단식 설교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 저기구나 냉수 한 그릇 선교에 가서 설교해달라 해서 갔네요. 얼마나 열변을 토했던지요. 마이크 하나가 스피커가 안 나와버렸네. 목사님은 어찌나 열변을 토해냈던지 그냥 스피커가 하나 고장 나버렸다고 아이 다시 해본다 하더만 아이 목사님 껐다 켰는데 되네 그러더라고요. 모든 만국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서 누구께 영광 돌리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요 누구께만 영광 돌리라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면 어떤 줄 아세요? 내 잘나면서 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났어. 내가 다 했잖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성경에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요. 벨사살 왕이라고 있어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진기명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하면서 갑자기 손이 나왔어. 불이 막 썩는 불이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울에 당신 근수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그런 나라가 쪼개져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그 전에요. 이 벨사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메데오 화산. 또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니까 와 누구의 소리가 같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소리가 신의 소리가 같습니다. 그렇지 내 말소리가 신의 음성같이 들리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를 향하세요. 제가 누구처럼 보입니까? 내가 그 소리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돌고 자빠진데 그 교주지 그 인간이 결국 무리를 일으키고 한국에 좀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어서 뭐다? 벌레 먹혀서 현장에서 즉사했어. 곧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가로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잘나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항상 그걸 조심하세요. 그래서 똑똑하고요. 잘난 사람들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요 부족하고 없는 듯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항상 문제라면 자기 잘나만 사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믿음은 뭐예요? 밤에 다녀서 늘 그 사람 빛이 없는 걸 실족해요. 늘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보면요. 늘 뭐예요? 밤에 다니는 거예요. 곧 밤에 다니면서 뭐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 그런데 실족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쪼개고 나누고 찢어지는 역사. 그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낮에 다니고 낮에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다. 나사로에게 내가 빨리 가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이틀이나 더 머물렀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도 아예 죽고 나서 4일이 된 후에서 가잖아요. 그 이유는 목적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하여금 뭐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태를 너희들이 딱 현장에서 목격하고 너희들이 믿어라 좀. 바로 그게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그래서요 다니엘 잘 아시죠? 이게 다리오 왕 때인데요. 모든 이제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어디 굴에 던져라? 사자굴에.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바로 뭐 했어요? 왕한테 진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합니다. 약속대로 어디에 넣으소서? 사자굴에 넣으소서. 그러자 뭐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정말 안타고요. 어인 찍혔으면요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자 넣었더니 어떻겠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사자 입을 봉하여서 편안한 밤을 지내고 보니까 상하자였더라. 그런데 성경에 평가합니다. 그 다니엘은 자기의 누구를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셨더라고요.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칭찬할 때는 어떤 사람 칭찬했다겠습니까? 믿음했을 때 칭찬. 아무리 제자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뭐하다?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칭찬하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풍자를 데리고 온 그 동료들 그 사람들을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제사 받았느니라 해서 네 병상을 네가 들고 가라. 거룩하게 되는 역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시로 즉시 낫다. 여자가 그렇지요. 자기 딸 귀신 들려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방인에게는 안 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개 취급받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그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 믿음이 크다. 그 시로 저희 딸이 뭐였더라? 나왔다.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 있으면 칭찬받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무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도와지게 하는 역사. 그리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합니다. 디모데한테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나는 안다. 너희 바로 에조모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네 속에 돼 있구나.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력을 다 마치고 나는 뭘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말하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똑똑하고 당당하잖아요.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무슨 권세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야 저분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는 것 뭐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모르겠어. 믿는 구석이라는 한 군데도 없어.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못할 짓 다 하고 할지 못할 때 다 하고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삶을 보고요 저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누구한테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제 나사로의 가정처럼요 바로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게 좋아요? 사랑 안 받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아. 원리는 똑같아요. 자식들의 속을 잔뜩 썩이면 뭐예요? 썩이면 뭐합니까? 부모는 마음이 찢어져요. 가슴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름다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지. 이왕이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자기의 식솔들을 보내면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나이다. 주님이 지극정서로 사랑하였던 그 말이 지금 나사로가 누워있으니 좀 와서 고쳐주세요.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성경 구절은 많지 않아요. 물론 사랑해서 긍휼과 자비, 불쌍히 측은지심으로 병들에 대한 고쳐주고 해결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랑했다는 가정은요 바로 어디예요? 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서 올라가는 루트 경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 베단이라는 마을 들려서요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또 사마리아에서도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머무르던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나사로 집. 평상시에 뭐였어요?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나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요. 유한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좋아요? 하나님의 배에 맨날 징계받고 얻어맞는 삶이 좋냐고요? 사랑받는 게 좋잖아요. 평상시 할렐루야. 아무쪼록 다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거기 갈 일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요청할 일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는 말도 안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가셔서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를 날이 마치기 전에 보여주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둘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늘 우리는 성경에 출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라서 선택한 거 아니랬잖아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성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 같으니라. 그렇죠? 똑똑하고 잘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인구는 현재 흩어진 사람들과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사람 다 합쳐봤자 얼마?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1800만 명이 그 작은 수가요 전 세계 71억 4천만 명을 좌두지하고 주도해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사랑해 주셔서 멸망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바로 등 뒤에 다 던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하시는 자 딱 하면요 사도 요한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하면 누구를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을 말해요. 항상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누구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에 맡기잖아요. 나는 이제 법박에 죽지만서도 네가 어머니로서 섬겨라. 이렇게 항상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나한테 위탁에 맡겼어요. 아무쪼록도 누구의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멸망의 자식뿐 외에는 누구도요 외면치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평상시에 사람들한테도요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요. 뭘 받으라고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제가 늘 강조하는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천국은 진짜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어 달라. 이런 아유 저 인간, 이야 저 인간이 교회 다닌대야. 와 그 목사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야 그 목사 못 받았다. 평상시에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마리아는요 인정받았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미 인정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정이었어요. 네. 여러분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요 그걸 예수님의 장례를 바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겁니다. 나드향 그 옥합이라는 게요 천문학적인 도구예요. 기꺼이 보였어요. 네, 주를 위해서 헌신으로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인정받게 된 가정이 됐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평상시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 아가야 그뿐만 아니라 각처에 너희 소문이 퍼졌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다 자기네들 짜고 이렇게 딱 각본을 짜놓고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뽑아요. 같이 볼까요? 너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렇게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뽑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었던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소속된 모임이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뭐 어떤 사람 택하라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겨주는 그 지도자를 세울 때요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셀레마, 사도, 부다야, 사쿠리 아들 하나는 법음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뭐였다고요? 충직한 자로 뭐였다고요? 인정된다. 예,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강조한 것 중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인정받는 신자가 되실 기회는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니라. 자화자찬하지 말고 누가 칭찬하다가 주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이제는 어디를 가든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누구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부끄러운 일꾼으로요 인정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 누가 보아도 뭐예요? 공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맞다. 저분 같으면 믿을만해. 저분 같으면 신뢰할 만해. 맞아 저분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돼야지. 아이고 뭘 아이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없는 사람들이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지만요 그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아문가에 나가니 다른 요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 사람 있잖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아예 그 도당이라고. 이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고. 그래 다 많은 사람이 인정해요. 알아봐요. 어찌됐든 우리도 인정받는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삶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살아야 본받지요. 본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요 욕 많이 먹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분들이 엉망진창이고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를 너무너무 폄하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피눈물 일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뭐예요? 지네들이 잘난 것처럼 하고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요.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 멱살 잡고 한바탕 하고 싶어요. 말을 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안티 기독교라고 해도 그렇게 식으로 말을 폄하하면 안 되죠, 기독교.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조심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그 말을 뭐라고 하죠? 이렇탁수라고 합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적으로 흐리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저분을 보면은, 저 친구를 보면은 참 뭔가 달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천국은 진짜 있는 것 같아. 뭔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우리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는 거예요. 다 가르는 거예요. 아이고,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한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시고 이왕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타탕 공인할 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방 같이 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 재림하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누가 나를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요, 주님 오실 때 뭐라, 진짜 맞았다, 저 사람 산 것이 맞았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이 될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들에도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그리하면서 넓혀가야 돼요. 다른 데서는요, 한국 사람 남자들이 왜 못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슴이 타별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가정한테는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포 가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사모님들이요, 생선을 발라고 다 목살을 부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식사 끝나고 다 신을 목사하는데 생선 발라고 자기 신들이 발라서 먹으면 뭐 얘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사모님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목사님들은 침으로 가고. 따라합시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인정받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지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렇죠? 따라합시다. 모든 삶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오늘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배우의 역사를 다루어 주는 거예요. 모든 삶입니다. 크고작은 모든 삶에서 본질적인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살면요, 우리 딱 책임져 주셔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잘못 살고 한 것은 극복주의라 했잖아요. 그 숙명론자예요. 살지도 못하고 맨날 달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잘 살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같이 봐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더 좋은 걸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축복.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네, 이제는 내 잘나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요, 잘 살아요. 그냥 적당히 설교 듣고 끝나는 걸로 살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말씀 듣어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듣고 잊어버리고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평상시에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더 좋은 것 예비해 준비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